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 가르칠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왔던 그룹들은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고자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물러가고 나서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그룹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사실 둘이 어울리는 그런 그룹들이 아니에요. 헤롯 당원은 헤롯 가문의 부활을 꿈꾸면서 친로마적인 그런 그룹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아무래도 백성의 근처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반로마적인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은 서로 악유하는 그런 그룹이었지 하나로 뭉치는 그룹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그들이 뭉쳐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들이 한데 뭉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들이 함께 나와서 질문을 던진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황제가 되면 자신의 얼굴이 새긴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케 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하게 했어요. 그 화폐가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이 데나리온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낼 때는 아무 화폐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데나리온으로만 세금을 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치하에 있던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세 종류의 세금을 냅니다. 토지세를 내야 됐고, 그 다음에 토지세를 내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인두세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얘기하면 주민세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기록이 된 모든 자들은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게 바로 인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두세는 모든 백성들이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에서 65세 사이, 모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냈어야 됐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의 화폐인데 그거를 다 냈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 반로마적인 성향에 있던 백성들은 세금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로마적인 성향을 표면했던 그런 헤롯 당원이라든지 그런 자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안에 그러한 악유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뭔가 반항하는 걸로 인해서 또 잡혀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역시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시험코자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세금 낼 돈 한 데나리온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 치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한다. 세금은 내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것이 아니냐.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정말 귀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당신은 어느 쪽 편입니까? 친로마 편입니까? 반로마 편입니까? 헤롯 당원 편입니까? 바리새인 편입니까? 편을 가르면서 어느 쪽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편 가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만약 반드시 편을 가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으로 갈아야 된다.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믿는 자라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어느 쪽 편을 들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온다 그러면 당신은 공화당 편입니까? 민주당 편입니까? 어느 쪽 편을 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저 세상에 살면서 어느 쪽 편을 나누면서 악유하면서 싸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편을 가르고 나와 다른 편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정말 공격하고 그렇게 악유하고 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느 편이나를 따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를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어느 편을 할 것이냐를 따지고 있느냐? 아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맞는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데 과연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죄와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죄악에 빠져 살고 어두움에 빠져 살면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겠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죠.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어둠을 멀리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과 더 확연히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과 너무 가깝고 그래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서 이렇게 볼 때 전혀 믿지 않는 자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로서 이 세상과 어둠과 죄와 구별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 권력 성공이 전부인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입니다. 세상 권력 성공이 전부인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이겠죠.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였다 그러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이 되고 말았겠죠. 잘되고 성공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전부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잘됨과 그 성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결코 세상의 잘됨과 성공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잘됨과 성공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잘됨과 성공만을 붙잡는 자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저 나만 잘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그렇게 되다 보면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결코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모든 삶의 영역에 파이가 다 줄어들어 가지고 다 제로섬 경쟁의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로섬 경쟁의 사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 제로섬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는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취하는 제로섬 경쟁의 사회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러한 제로섬 경쟁의 사회가 되었어요. 세상의 파이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더 변해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누고 베풀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기적이 되고 그저 나만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살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다 죽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도둑질과 강도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테러, 총기 사고 얼마나 많아졌어요. 나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잘 살겠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믿는 자가 먼저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을 믿으면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함께 아름다워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자들이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잘됨과 성공만을 쫓으면서 이기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느 순간 저도 그저 성공, 세상의 잘됨만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이기적으로 변할 때도 있고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참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도 성공만 붙잡고 있고 이기적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붙잡고 이기적인 것들을 버리고 정말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나누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고백해 주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늘의 것에 익숙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하늘의 것에 익숙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러면 하늘의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것에 익숙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어색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에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진을 보면 야구 선수 강정호 선수라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활동하던 선수인데 한국에서 최초로 야수로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그러한 선수입니다.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잘했던 선수예요. 홈런도 많이 치고. 그런데 그만 음주운전 사고가 연루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연루되면서 야구를 그만두게 돼요. 그런데 이 강정호 선수가 뭔가 이렇게 자신의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때에 전지훈련을 도미니카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라스에서 좀 살다가 지금 LA 오렌지 카운티에 와가지고 은혜 한인교회 집사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강정호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구역 모임에 이렇게 나가는데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너무 어색하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가긴 했는데 그냥 한구통에 가만히 있고 말도 못하고 너무 어색하고 빨리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들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구역 모임에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어느새 모임이 익숙해진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강정호 집사님이 처음에 말씀을 보는 거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은혜 아닌 교회에서 그레이스 타임이라고 5년 동안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조인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말씀을 보는 것이 기뻐지고 묵상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더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느냐. 동남아에 지금 야구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많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한테 가서 야구를 전하는 야구 선교사가 되겠다. 야구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야구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의 비전을 품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강정호 선수가 어느새 하늘의 것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에 익숙해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이 기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보는 것이 기쁘고, 묵상하는 것이 기쁘고. 시편 19편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사모하고 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것에 익숙해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기뻐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에 익숙해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어둠과 죄악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천국 가면 문화 충격을 받는 거죠. 천국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것에 익숙해지고 하늘의 것에 친밀해질 때에 나중에 천국 가서도 자연스럽게 천국에서 함께 어울리고 적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들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즐겁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공격하러 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세상에서 내 편을 나누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날마다 질문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과연 나는 오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어둠을 멀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저 세상의 잘됨과 성공만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고 있는가 되물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들에 익숙해지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나는 익숙해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되물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하늘의 것에 더욱 익숙해지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결단할 것들이 있으면 결단하면서 생각을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고치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것이 맞는가 되묻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더욱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